예, 오늘 김사회 목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은 제목이 감사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 하시는가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좋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미운 표정 말고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제일 예쁘고 상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일 예쁜 표정 맞지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마음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들어있어도 표현을 안 하면 반쪽짜리 사랑이 납니다. 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특별히 표현하면서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가는 길. 저는 감사,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특별히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전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중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또 몸소 우리가 지은 또 농사로 얻은 수확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매일이 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또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예배가 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마다 오늘 감사주일 기념하고 설교를 들을까, 그 설교들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대부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 봅시다, 또 좋은 일들도 감사하고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일도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축복이 시작되고 감사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더 큰 감사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에 우리 폴두 제자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감사가 대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우리가 being thankful, being grateful, 우리가 어떤 이유나 어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마운 마음을 품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 생애 가운데 감사는 어떤 것일까, 또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겠습니다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데 이들이 멀리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일행의 여정은 임의로 또 그냥 무심코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실 이미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의도된 것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일부러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 그 사람을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 이날도 모르긴 해도 이 마을을 찾으셨을 때 일부러 이 마을을 택해서 주목해서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내신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둥병자를 10명 만났다. 그런데 이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 가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고 저마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그 까닭은 우리가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썼던 전라도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전라도 길 혹은 소륵도 가는 길이라는 시를 보면은요,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길 전라도 길,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 환자촌이 있는 소륵도로 가는 길을 묘사했던 그런 시인데요. 지금은 문둥병이라 그러지 않고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 부르는 이 질병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과 달리 지금은 치료가 되고 완치도 가능한 현대 의학과 기술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더구나 2000여 년 전 예수님 시절만 해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 일어나는 그 끔찍한 증상 때문에 저건 틀림없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늘이 저주를 내려서 저렇게 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하던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전염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쉽게 낫지 않는 그런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살점에서 진물이 나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해지면 나중에 손가락, 발가락을 하나씩 잃어가면서 눈썹도 잃어가면서 사람의 형상이 끔찍해지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이 저주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레위기 13장에서는 심지어 나병 환자들은 일부러 사람 자기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리고 저만치에서 누군가 사람의 인기척만 느껴져도 아래 얼굴을 감싸고 윗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여기에 문둥이가 있으니 오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외쳐야만 됐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을 나누려고 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죽이면 되는 그런 살아있지만 사실 죽은 것보다도 더 비극적이던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 이들을 일컬을 때에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좋아도 마음이 즐거워도 착한 행실을 해도 이 사람에게 이 병이 있는 한 이 사람은 무조건 부정한 사람이다. 당신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루던 시절이었지요. 그래서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아야 한다. 가족들과도 함께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마을에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영문 밖에, 거기에다가 움집을 지어놓고 동굴 속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글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1년이었을까요? 10년이었을까요? 아니 평생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아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마을에 찾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일부러 이 10사람에게 주목하여서 이들을 만나러 길을 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고치시려고 그 마을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너희들이 곧 나을 거야 하는 말보다 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특별히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많은 연병과 또 나병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정한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냐, 격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모든 선택과 판단을 제사장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그냥 흥분이 되고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10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제사장에게로 와 달려가는데 기록을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면 얻을 때에는 7일간 격리를 시켜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러한 증상 때문에 나은 사람이다, 정한 사람이다 하면 그때서 마을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야말로 마음을 졸이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돌려서 주님께로 와 영광을 돌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른 9 어디 있느냐? 왜 이 이방인, 유대인들은 다 9은 길을 떠나고 이 한 사람 이방인만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느냐 물으십니다. 사실 가다가 돌아와서 감사하라고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에 크게 감격해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19절에 따라합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표현을 종종 쓰셔서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시겠지만 참 이게 무슨 말씀일까 늘 의아해할 만한 그런 표현이에요. 야, 네가 감사하고
네가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나았지. 가서 잘 살아.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23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옳게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 구원을 보이겠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감사할 만한 제목이 생기고 내가 봐서 좀 좋은 일이 생겨서 그걸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면 그것도 우리가 쓰는 감사라는 표현과 맞는 그런 일입니다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감사라는 것은 출처를 분명히 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근거, 축복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그 행위를 감사라고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다면 그 제사 중에서 제1의 제사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다름 아닌 이 출처를 분명히 하는 행위, 즉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일 영화롭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또 슬퍼한 사람 함께 슬퍼하고, 이런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게 우리 행위를 옳게 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늘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 본분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서 그것을 얻고 싶으면 그것을 얻기 전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본분을 회복해야 되고, 이 본분을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잃어버린 신분과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하는, 그 출처를 분명히 하는 감사가 곧 구원의 첩경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10원에서 1원 뺀 거 말고 구원. 네.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로 소테리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소테리아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막 사람이 이제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지면은 익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허부적 하다가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수영을 못해서 물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발로 그 물을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 밖에서 어떤 손이 뻗쳐서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낼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소테리아라는 것은 바로 물 밖에서 뻗쳐 들어오는 손, 이것을 보고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처럼 원해도 원치 않아도 나의 죄된 성품 때문에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행동하고 죄를 습관하고 아예 죄 전체를 먹고서 그것을 뱉어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삭새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를 어떻게 이 죄의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를 물 밖에서 능한 손이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낼 때 이걸 보고 구원, 소테리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다면 물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는 그것보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에게 오는 모든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는 나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것이 바로 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자력 구제가 불가능한 절망의 존재로 죄의 못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절마다 우리가 즐겨서 읽고 나눴던 성경 본문이 있죠. 하박국 3장. 익숙한 본문이죠. 뭐가 없어도 하던 그런 본문 기억나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우리 어린이들처럼 어리었을 때에는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찬양이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라는 그런 노래구나, 감사라는 그런 본문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밭에 식물이 없다 하는 말은, 아니 밭에 그러면 식물이 있어야지 무슨 뭐 다른 나무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짐승이 있겠습니까? 밭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없는 사건입니다. 외양간에 있으면 소를 키우는 게 외양간이지 말 키우면 마구간이지 않겠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지금 기뻐한다는 이 말은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 없는 것들이 다 있는 것들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일이 결국 생기고 말 거야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은혜와 저주인지를 우리가 정하면 우리가 피곤해진다고 늘 말씀드렸지요. 인생의 못에서 우리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우리, 이 소테리아, 못 밖에서 뻗쳐나오는 손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감사를 미리 심었더니 그 감사가 수확이 되어서 더 큰 감사로 돌아온다. 저는 그 말씀을 사실은 믿고 또 경험도 하고 또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할 때에 결국 나중에 나의 감사가 작용하여 더 큰 감사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니까요. 밭에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러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감사를 하려고 해도 찾을 그 이유와 까닭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때의 저자는 나는 즐거워하는데 누구를 인하여? 야훼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는데 누구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문둥병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고 보기에 근사하지만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적으로는 문둥병자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수고롭게 살아도 근본적인 나의 죄의 성품 때문에 그 죄와 그 삭수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는 전적으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읍에 머물지 못하고 성읍 밖에, 진영 밖에서 움집을 짓고 살아야 했던 그런 쫓겨난 존재들이었습니다. 성읍 안에서 누리는 온갖 복락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혼자 살면서 그저 멀리서만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야 됐던 자력으로 구제가 불가능한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처럼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성읍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은 나인데 왠지 어제는 늘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가 전에는 진영 밖 움집에 숨어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성읍 안에서 머무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니 또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회복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대상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원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들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이 모든 것들로 분리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래 사람을 회복하고 원래 우리 소유였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회복하는 길은 자기 힘과 의지로 사는 그런 독립적인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의존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홀로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겸손한 감사를 우리 가운데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이 우리 생애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 나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생각에 감사할 만한 일을 두고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감사해서 결국은 그 고난이 바뀌어서 행복이 되도록 하는 비결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고난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선인지 악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누군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이죠. 모자라는 사람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라면 대체 그분이 어떻게 우주 만유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 따라 지으신 분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또 모든 것에서 능하신 분 할 때 이런 표현들은 사실 사람이 말로는 해서 그렇지 1%, 0.1%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누군가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능한 어떤 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 자기에게 가장 선한 길이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한 그 일이 어떤 것인지 내 스스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은 고작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옆에 있는 내가 나보다는 더 행복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거 이만큼만 더 가지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행복할 것 같아. 그 정말로 장님이 이렇게 손을 더듬으면서 코끼리를 만지고 여러 장님들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이것이 바뀌어서 좋은 일로 되는 것, 그것을 의도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더 큰 감사를 거두는 이 영적인 농사, 우리가 믿음으로 늘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들입니다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목적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지금의 내 자리에서 완벽한 은혜를 이미 부어주고 계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그 출처를 분명히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의 제스처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것을 하나씩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길,
죽은 자식이 깨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의 발걸음이 우리가 매일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는 것을 쫓아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때 이전에는 나에게 산처럼 보이던 그 무서운 문제와 어려움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 내가 어렵고 힘든 고난 앞에 걱정과 염려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어 주시는 것 대신에 나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주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이 놀라운 비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 제자의 승리의 삶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며 불평하며 낙담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 생애가 어디로 가는지, 나에게 부어진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출처를 분명히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강수를 흘려주셔서 어떤 순간 어떤 때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생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